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이유 다섯 번째, 오늘 부제목으로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말씀이 오늘도 들려오고 깨달아지시고 신비에 잘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갔다라는 그런 어원이 있습니다. 어원적인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것, 하나님의 계획과 벗어난 것,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 하나님은 왜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든 것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기준. 모든 것의 잣대요, 잣대. 잣대고 다림줄 같은 겁니다. 다림줄 같은 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신뢰. 하나님은 그래서 선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 완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그 말씀이 선하고 그 말씀이 모든 선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움, 의의 기준이고, 이 세상에서 의의 기준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고, 뭐가 거룩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까 그 말씀이 거룩의 기준이다. 사랑도 뭐가 사랑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기준이다. 왜 우리가 그것을 시인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거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근거로 신뢰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 내가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 살리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매 맞고 대신 채찍에 맞고 대신 가시멜건 쓰시고 대신 뺨 맞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대신 능욕받고 저주받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잔인하게 고문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어서 없어져 버려서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 아멘. 그렇게까지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희생을 치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지죠. 그러니까 믿어지죠. 신뢰가 돼. 신뢰가 되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믿게 되고 그 말대로 살면 된다. 그 말대로 움직이면 된다. 아멘. 그게 하나님 우리의 신뢰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 빗나갈 일이 없습니다. 중고등부 설교 지난주에 했죠. 돌아온 지 또 할 건데요. 저는 항상
항상 비슷해요, 말씀이. 하나님을 꼭 믿고 한번 너희 학창 시절에 그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보고 한번 하나님을 한번 따라가 보자. 한번 학창 시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성실하게 그분을 한번 신앙해 보자. 그런 다음에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때 가서 열매를 보면 알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은 확실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 한번 따라가 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 말씀에 한번 순종 한번 해보자. 한번 신뢰해보자. 안 되거든 억지로라도 따라가 보자. 그럼 너희들의 인생에 반드시 플러스가 될 거다.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빗나가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벗어나는 것, 하나님 뜻과 생각이 벗어나는 것, 하나님 그것도 제가 알 수 없으니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빗나갔을 때 내가 빗나갔구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빗나간 줄도 모르고 옳은 길인 줄로 갔다가 결국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미련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할 때는 꼭 채찍질이라도 하셔가지고 징계로 하셔서 저 꼭 깨닫게 해주시고 꼭 저는 무조건 천국 들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덧붙였어요. 우리 성도들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련해가지고 제가. 그런데 이게 별것 아닌 것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이게 만약에 멸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이거를 가늠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라면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죠. 영원한 문제니까. 그 문제인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꼭 하나님 깨닫도록 징계라도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채찍질라도 해주셔가지고 꼭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저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다 마감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금유한양하게 하옵소서. 네. 아침마다 이렇게 밖에 나가면요 출근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특히 역전 같은데 역전 앞에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앞에 횡단보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환승하려고 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 타려고 막 내리자마자 막 앞다퉈가지고 횡단보도에 그 신호등 곧 빨간불 들어올까봐 내려가지고 막 뛰어. 그러다가 막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차들이 끽 쓰고. 왜요? 이미 빨간불인데 요거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중간에 가다 돌아온 남자도 있고 한 3분의 1 가다가 돌아간 여자도 있고 굉장히 분주하게 아침 출근 시간이면 제가 가만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분주하게 사람들 살아가요. 그리고 오후에 제가 집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보니까 그때는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저쪽 시흥IC에서 퇴근하는 차들이 부천 쪽으로 쫙 차들이 들어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창문들 많이 열고 쭉 와요. 저는 좌회전하려고 딱 서서 이렇게 보니까 탑차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메리아스 바람으로 막 코를 파고 가시는 분 어떤 분은 쫙 이렇게 가르마 타시고 넥타이 쫙 메고 아우디 타고 가시는 분, 그 뒤에 벤츠 타고 가시는 분, 흰색 차, 검정색 차, 무슨 차, 탑차, 화물차, 그다음에 경차, 소나타, 뭐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노인 할 것 없이 쫙 바쁘게 하루 일과를 끝나고 또 쭉 자가운전해서 퇴근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눈동자를 가만히 봤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눈동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찌들어 있는 눈동자. 참 뭐랄까 좀 치근하고 영적으로 치근하고 열심히 사시는 그런 분들 인간적으로 제가 응원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분주하게 사는데, 녹초가 되어서 저렇게 퇴근하면서 저렇게 일을 하는데 눈빛을 보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저들의 영혼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만약에 그 끝이 지옥이라면은 빗나간 화살이에요. 빗나간 화살.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다가 빗나가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분주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본질이 다르다. 우리의 끝은 천국이고 저들이 끝까지 안 믿는다면 멸망의 길이고. 아멘. 그래서 또 전도해야겠다. 그 모습 보면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2년이 넘도록 이 전도 한번 못하고 이거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세요. 아멘. 불쌍하고 참 처량하잖아요. 그들이 다 빗나간 화살들입니다. 인생이 천국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다 어긋나서 빗나간 화살들, 다 끝은 멸망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들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서 그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빗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믿어도 확실하게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관이 잘못되면 멸망이에요. 다른 것은 조금 덜 위험할 수 있지만 구원관이 잘못되면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도 성경대로 받아야 된다.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아멘. 아주 수도 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으니 잘 신배 새기셔서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구원관에 관한 한 실수가 전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근데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설교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5장, 6장, 7장 쭉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그 주춧돌이죠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그 앞에 그 날에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쭉 와서 항의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살았는데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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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예언도 했는데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통 선지자, 선견자, 예언하는 자라는 뜻이죠. 제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많은 이적과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저를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에 내가 그들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라. 주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긴 아는데 천국 갈 자로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너를 지옥 갈 자로 인정하지 천국 갈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요? 행하기는 행했는데 불법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은사도 능력도 이적도 우리 모든 달란트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적도 능력도 달란트도 재능도 은사도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삶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법적인 삶이에요. 근데 너는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다 굉장한 능력도 행하고 했는데 불법이다. 너는 불법적으로 행했다.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은사 줬더니 능력 줬더니 권세를 줬더니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도용했구나. 이건 불법이다.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자기가 신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제일 하나님이 싫어요. 제 하나님이 큰 죄로 여기는 거. 하나님, 나의 신은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나를 섬기지 말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이제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도 가오 잡으려고 살아요. 많이 벌어서 가오 잡으려고. 자기 명예, 그죠? 자기 위신. 그게 최고의 자아성취잖아. 자아성취. 나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야. 이름 한번 날려보고 싶고, 그죠? 명예를 자기 명예를 최고로 높이 평가를 하죠. 다 자기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신 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거기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뭐냐?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왕 되는 거, 그 왕좌의 보좌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 그게 불법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 내게 주신 이 모든 삶, 내게 주신 건강, 물질, 재능, 달란트, 은사, 이적, 능력, 하나님 모든 환경, 자녀,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만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살 만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망각하면 금방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옵니다. 아니,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요. 왕자로.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 아멘. 자, 고린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터는 기가 막히게 성경적으로 잘 터를, 신앙생활의 터는 잘 닦았다는 얘기예요.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그 믿음의 터 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구원이 무엇인지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터는 올바로 잘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나중에 다 태워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다 까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금, 은, 그리고 뭡니까? 보석. 이것으로 이런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불로 태워보니까 금, 은, 보석 이것은 고스란히 남았다. 그런데 나무, 풀, 집 이런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불 태워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이. 상은 못 받는데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불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 거진 것도 없이 자기 맨몸 하나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살아도 천국만 들어가도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기왕이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남는 것이 금이 남아 있어야 되고 은이 남아 있어야 되고 보석이 남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어야 된다. 받을 칭찬이 있어야 된다. 받을 보상이 있어야 되고 받을 아름다운 면류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천국에 와서 이 아름다운 면류관, 이 아름다운 상, 이 아름다운 집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서 이거 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신 것인데 이 모든 공로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이 있어야 돌릴 영광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하고 영광 돌리죠. 최고 영광 돌리는 건데, 근데 다른 것으로 영광 돌릴 게 없잖아요. 아무 받을 상이 없다면. 성현아 그렇지? 성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첫 번째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집에서 말 잘 듣고, 세 번째 열심히 공부 잘하고, 훌륭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값지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천국에 왔는데, 야, 이렇게 아름다운 면류관도 종류별로, 성경에 있는 종류별로 다 주시다니요. 다 이건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돌릴 것이 있죠. 근데 성현아 목사님은 아주 그냥 불 가운데서 불타는 집에서 그냥 겨우 내 몸 하나 건진 사람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아휴 하나님, 그래도 지옥 안 가고 구원이라도 해주신 것 영원히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은 돌릴 텐데 아무 받을 상이 없다면 그때 그 이상 돌릴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현이는 이 멸관도 주셔서 감사하고, 저 멸관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집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상급도 주셔서 감사하고, 막 돌릴 영광이 많은데 아무 상이 없이 올라간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다, 그 얘기. 우리 성현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영광 돌릴 상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자 중에 최연소다니까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아무것도 인생 가운데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인생도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이 남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남는 사람이 없고, 인생에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돌릴 만한 영광이 많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는 저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두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게 다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표대를 향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관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아멘. 지금까지 일한 거 받은 상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다 돌리고 나는 오직 최고의 목표는, 내 표대는 천국이다. 나의 최고의 표대는 예수님 품이다. 아멘.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뭐니 해도 예수 믿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매일매일 되새기고 또 인식하셔서 내 신앙생활에 빗나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관역이 있어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구원인지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지 타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하나님 나라 천성 영생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항상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 아멘. 그러면 절대 신앙생활의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빗나간 화살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분명하게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 같은 인생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